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있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짐승은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 오후 시간에 증거할 말씀을 잠깐 소개하기를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짐승은 거짓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세상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그 짐승인 세상은 바다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 바다는 죄악을 가리켜 말을 한다고 했고 또한 11절 이하에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은 바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리켜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나온 짐승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짐승을 죄일로 삼아서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짐승을 숨기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밝히 나타내 주시기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짐승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바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 내어놓고
자기는 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내어놓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분비, 빈부, 기천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에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주님에게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라야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것이지, 자기가 그러한 것을 붙들고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하려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이지만은 마지막에는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다 맡겨놓지 않고 자기가 하려는 그것이 하나라도 있는 자는 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높여 섬기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에게 속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승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첫째로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에게 다 내어놓고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영감과 진리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이제 이 가장 먼저 이 요단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모든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사람이 몰리는 대로 몰려가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었으면은 살펴보았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해서 네 대로 나뉘어 가지고, 세 지파는 동쪽에, 세 지파는 서쪽에, 또 세 지파는 남쪽에, 세 지파는 북쪽에, 이와 같이 진을 형성을 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리켜서 바로 전투의 생활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가려고 하는 데에 이방 민족들이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저들을 파하고 지나가라 하시면은 그들이 가로막는 것을 파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사람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너희들은 싸움은 하지 말고 성주의를 날마다 돌아라 하시면은 성주의를 도는 이러한 것으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오늘날 우리처럼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잘 따르다가 자기대로 하는 것이 툭 나온다 말입니다. 바로 자기대로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큰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같은 성은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성도 조그맣고 이와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저기에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 조그만 성을 우리 중에 일부만 가가지고 저 성을 함락시키자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아이 성에 가서 함락시키려고 하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이 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쫓겨서 도망쳐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실패하고 나서는 울고불고 저들끼리 난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그만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쫓겨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 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먼저는 그와 같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이 길로 좀 지나가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 하고 오게 되니까 이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인가 하니까 미리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길로만 가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가는데 혹 사람들이 모르고 실수해서 당신들의 농작물에 손해가 가거나 또 다른 손해를 입히게 되면은 우리가 다 갚을 터이니까 그 길로 통과케만 해 주십시오 해서 통과케 해주면은 그대로 통과해 가는 것이고 가로막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들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진리와 참 사람만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생활을 묵묵히 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는 데에도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만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나 여기 취직하려고 하는데 주일은 다 빼줘야 되고 뭐 3일 예배, 5일 예배 다 빼줘야 되고 또한 토요일은 뭐 신방할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되고 새벽 예배 보장해줘야 되고 다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한다면은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참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일만 보장을 받으면은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인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야, 이 사람 보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게 되면은 열심히 남보다 더 일을 하면서 아유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가로막힌 데라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군대 같은 데에서도 그러면 휴가 쓸 거 다 쓰고도 주일 지키는 물론이고 집회까지 참석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도 휴가증 써주지 않아도 그대로 나와도 그만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너 가만히 안 둔다 하다가 나중에 갔다 오면은 잘 갔다 왔냐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칼이라고 하는 이 세상 방편을 쓰지만은 우리들은 바로 성령과 진리, 영감과 진리라고 하는 믿음의 방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법을 가진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세상 것을 하나라도 잡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것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방편을 쓰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세상 방편으로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과 진리의 방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 이하에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보니까 새끼양 같단 말입니다. 두 뿔 가진 양의 새끼 같은 그것인데 그것을 오전에 배우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판별을 지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말하는 것이 영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무엇처럼 말하더라 했습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은 거짓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 외부적으로 거짓 기독교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은행 심사를 가지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용처럼 말하지 않지만은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그만 이 세상 말을 스스럼치 않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울릴 수 없으면은 어울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세상 친구들이 많이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 생활하고 나면은 세상 친구들은 하나 둘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세상 친구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 말도 안 통하고 재미도 없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와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친구가 하나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도 통하고 또한 어울려지기도 하고 그와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믿음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서도 이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친구라고 할 때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후진국에서 친구하면은 서로 맘먹는 거예요. 나이 많아도 친구합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 맘먹자는 거죠. 하면서 이와 같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친구라고 하면은 윗사람은 윗사람 대우를 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대우하면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젠가 오래전에 책을 보니까 그러한 것이 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사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통했던 사람들이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 떨어졌다가 나중에 아무도 없다가 이제 믿음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게 되었다가 그랬다가 많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다 하니까 그만 이 하나님인 줄도 잘 알지도 못하고 신부라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동등하구나 해가지고 이 버릇없이 하는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하게 되니까 또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뒤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새끼양 같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거짓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영 다른 것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정반대 이 도덕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말합니다. 바다는 죄악을 가리켜 말을 하고 땅은 도덕을 표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도덕을 근거해 가지고 나온 기독교는 다 기독교 도덕주의요, 기독교 윤리주의요, 기독교 사회주의요, 기독교 정치주의요, 기독교 인본주의요, 기독교 세상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것이 거의 다 점령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데에 점령 당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도 보면은 옛날에는 성경을 배운다 하고 기껏해야 성경에서 깨달음 받은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성도들, 이 사람들의 신앙을 배우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느덧 그것이 달라져 가지고 그만 세상에서 배우는 것 같이 이 철학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다가 끄집어다 가지고 이 성경을 거기에 맞추게 되니까 기독교 철학이다 해가지고 배우는 걸 보게 되고 기독교 도덕이다 해갖고 배우고 기독교 윤리다 해갖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인본, 속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이 신학교와 또한 이 교회들이 이 신신하게 다 되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에 있는 신학교도 다 이 신신하게 물들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 한 이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무슨 말을 했었는가 하면은 이 한국신학대, 한신대라고 하는 여기에는 근처에 가지도 마라. 그만 신신하게 물든다. 그리고 연세대 이 신학과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거기 신신하게 물든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고 오히려 거기 나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신신하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다. 모세는 다만 칼빈이 그만 신앙의 사람들이 말한 걸 수집해서 교리를 성립한 것처럼 성경을 그와 같이 기록한 것이지 모세가 어떻게 그만 오랜 후에 사람이 그걸 쓸 수가 있겠느냐? 그게 다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대로 써라 하시는 대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위에다가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의 십계명 기록에 대한 것이 그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 소개 드리기를 저는 이 백예 목사님이 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 용어적인 것 그런 것으로 소개하니까 혹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것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것과 다 내용과 용어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면서도 모든 것이 이해를 하고 그와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정반대의 용어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인 것은 꼭 같은데 왜 해석상의 차이가 나올까? 용어적인 차이가 나올까 하는 것은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말을 해오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나 또한 주석 기록이나 모든 조직 신학이나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했는가 하면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석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다. 세계적으로는 이 칼빈 주석이다 하는 것. 또한 조직 신학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초의 박형령 목사님의 조직 신학이다. 또 세계적으로는 볼코프의 조직 신학이다 하고 하는 것은
다 사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천년왕국은 예수님 재림 다음에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구나 하니까 용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재림 후에 있으니까 후 천년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의 목사님의 이 해석은 보면은 바로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니까 천년왕국에도 사건 중심하면 천년왕국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중심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천년왕국에 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앞에 재림하신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용어적으로 정반대로 나오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그 같은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 하는 것을 볼 때는 성경적인 것은 백의 목사님이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의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럼 꼭 성구를 갖다가 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말을 한다.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한다, 세상 말을 한다 하면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석기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린 양보다 순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가장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데 조사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 생각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사익동교에 있을 때는 그 우리나라 이 합동 측과 통합 측 거기 사이비 대책 위원장들하고 그 당시에 우리 복음을 가지고 교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통계가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가 성부다, 성자다, 성령이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40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40 몇 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다 그만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아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또한 부유한 사람들도 상당히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처럼 말하는데 그 세상 말에 그만 피동이 되어지니까 그와 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말의 피동은 하나님 말씀에 피동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 말에 피동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밭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말은 한마디만 해줘도 단번에 알아듣는 것이 길가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다져지고 다져진 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돌밭은
하나님 중심을 말을 해도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죠. 이래도 자기에게 걸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중심도 다 필요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돌이 있단 말입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 가시덤불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 믿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이 터지게 되어지면은 또한 이 세상 것 가지고 자기를 미혹하게 되어지면은 그만 거기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로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덤불 바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옥토밭은 인간의 지식이 와도 그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 또한 자기를 아무리 좋게 해준다고 해도 자기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좋게 하는 것, 또한 이 세상의 근심 걱정보다 그러한 것은 자기가 다 감당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할까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옥토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형통케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 시간에는 이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로 이 나온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바로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하는 것을 말을 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만 이단자리라고 해서 이 거짓 기독교라고 해서 이적 기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적 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시켜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그와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참된 기독교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자복하고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도 병 낫기 위하여 간구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한 것이 꼭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하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가리켜서 앞에 발에서 이 나온 짐승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왜 거짓 기독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말을 해요.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한 4, 50년 전인가요? 그때에 바코드가 처음 등장할 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여기 표 받는 것이다 해가지고 바코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물건 사는데 물건에 바코드가 찍히지만은 나중에는 사람의 이마에 여기 써 있으니까 이마에나 손에 이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바코드가 있는 자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없는 자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마귀의 표시를 받는 이 바코드를 그와 같이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밝히 나타내 주기를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표는 바로 사상이나 지식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지식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일할 때에 손을 움직여서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이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사상이 그 사람의 사상이 세상 사상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예가 수백 년 전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에서는 한때는 그 나라가 전국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물건을 팔지 않은 그러한 때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상점에 가도 물건을 못 삽니다. 그게 저도 뭐 실제는 보지 않았지만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나오니까 제가 세계 기독교 역사책을 보고 또 그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배울 때에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한때 그 나라에서는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에 한번 휩쓸고 지나갔던 것은 예수님 그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을 하고 한때 아주 소동이 있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 사상을 가리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때가 올지 모릅니다. 뭐냐면 여기에 사람의 수 666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물건 안 판다 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직 그런 때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종류로 나타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야고보서 말씀에처럼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자는 연단받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기독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귀한 사람으로서 귀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보면은 세상 귀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보다도 천한 생활을 많이 하였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귀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한 생활은 무엇이 천한 생활인가 하면은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난리치는 것이 천한 생활입니다.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귀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역사에 힘을 입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 살고자 하는 것이 귀한 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이 유명한 이 학교라고 하면은 규율이 엄격해 가지고 그 규율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율이 엄격해서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방편이 아주 철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틀에 박힌 것 같고 꼭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러면 로봇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지는데 그것은 시키는 대로 살아보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느끼는 감정입니다. 살아보고 나면은 그게 아니라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힘쓰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